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작 두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아봤자,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살거나 혹은 죽거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럼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을 인생 그렇다고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곧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벌렸다가 더 큰 인생의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금방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애꿎은 아버지의 서두름 때문에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형제들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떠나간 아들은 엄마도 못 봐요, 다시는.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그 후로 몇십 년을 더 살아요. 그렇게만 봤을 때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며 살 것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다 죽는 자들입니다. 김완이라고 하는 분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유품 정리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품 정리사들은 한 사람이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죽은 자의 방이나 집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주고 마지막 이 흔적까지 다 정리해주는 직업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죽기 직전까지의 그 인생의 궤적을 한번 유추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그리고 책들과 메모를 보면서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추적하고 유추해 본들 죄다 거기에 나온 죽음들은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숙연함은 있지만 다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초라합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이제 우린 다 압니다. 사실 죽음에는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이 없잖아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어서 사람이 묘비를 크게 세워요. 거기 묘비에 허허로운 대지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학처럼 살다 구름처럼 간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라고 새겨본들, 그 인생은 더 이상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묘지를 아무리 공원처럼 예쁘고 화려하게 단장해 본들, 사실 따지고 보면 묘지는 살지 못하는 무생물들의 집합입니다. 그게 엄연한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왜이죠? 죽은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그 장소와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추억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따금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 묘지의 비석 앞에서 오히려 삶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삶은 오히려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까지 무거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죽음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삶까지 무거워진다면, 반대로 그 죽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가벼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린 것을 만족하며 죽어가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 만족스러운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으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도 함께 가벼워져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여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원하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빈 무덤을 급하게 찾아갔던 여인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빈 무덤에 놓여져 있던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를 보고, 그러나 그 곁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개어져 있던 수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됐냐면,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예수님의 지난 삶의 궤적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왜 이 무덤에 들어와야 했었는가? 그리고 그는 왜 더 이상 이 무덤에 머물지 않았는가를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빈 무덤 앞에서 해야 될 작업들입니다. 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돌아봐야 할 그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무지 흠모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멸시받고 질고를 감당합니다.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병에 걸린 사람처럼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대가도 없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절한 고난 끝에 비참한 결말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끝끝내는 그 고독과 침묵으로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쓸쓸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 보고 뭘 배우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산다고 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야말로 그렇게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멸시와 고난밖에 없고 조금 아파도 괭괭거리는 고난과 질고투성이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고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무덤 몇 년 지나면 안 찾아갈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런데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절한 인생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대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멸시와 고난을 받는다면,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의 인생이라면, 마침내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새 인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그 빈 무덤에서 새 요람을 찾아가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무덤가로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나와 그 새 요람을 찾으러 나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고서도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뭐라고 합니까?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들이 기껏 바란다는 것이 이 땅에서 뭐 하며 살까?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지를 고민하고 구한다면 진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지 말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라면 무엇을 먹고 말지 이 땅의 삶을 도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부활을 알리며 떠나면서 우리에게는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에 참된 생명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부활의 성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잊고도 이 땅의 세상의 삶뿐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오늘 이들처럼 그저 빈 무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이 이 고난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아침에 그러한 빈 무덤으로 도로 찾아 들어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어버린 이 무덤가의 인생을 떠나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내 외로운 인생에 너무나도 고달프고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와 질고밖에 없는 이 내 인생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